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오. 12월 10일 주일의 배경을 돌려드립니다. 인내송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찬양합니다. 오랜만에는요? 원래는 인내송을 인내송으로 했는데. 다음에는 그거 합시다. 네. 옛날에 그렇게 했지. 아니야, 옛날 아니야. 최근에 바꿨잖아, 거의 최근. 옛날 따지나고 바뀐 식으로 꽤 안 됐어. 안 됐어. 좀 됐어. 아니야, 솔직히? 공허한 이 세상 소망 하나 없는데 우리 약함을 동정하느니 보이지 않으시네. 어둠은 갈라지고 주 빛이 내리네. 빛으로 생명 되신 예수 소망을 이루셨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물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마지막에 빗소리 사랑은 무너지고 소망이 맺네. 어둠의 권세 우리 주를 가두지 못하네. 주의 희생으로 우리들은 살아나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불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내가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언제까지 오는 거야?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그때 우리는 주 얼굴을 보리니 우리 눈에 맺힌 눈물 그가 닦아주시니.
사로잡혀 모으니 누가 경배들이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가서 가수 할 거야.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에게 이르신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유 있음을 믿네. 이유 있으면 이유 있음을 믿네. 그리고 주아리 기도해 주세요. 이름 좀 주아 기도 좀. 예수로 사는 인생도 있는데 이름 불러주시고 하고 싶은 어느덧 다가오는 모든 삶의 축제에 어떤 답을 써갈까. 더 기게 많은 이 제점을 지나며 주를 더 알게 될까. 힘겨우진 않아도 두려운 내일도 세심히 돌보시네. 키냐 이 연애 봐서 옥타브지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은 변함없이 신실한 이유 있음을 믿네. 날 이으는 고난 속에 깊이 잠기지 않고 나를 만드실 서사 속에 깊어지길 원하네. 주의 발자국 위에 나의 걸음을 얹네. 신실한 주와 동행합니다.
나는 변함없이 신실한 이유 있음을 믿네. 날 이끄는 고난 속에 깊이 잠기지 않고 나를 만드실 서사 속에 깊어지길 원하네. 주의 발자국 위에 나의 걸음을 얻네. 신실한 주와 동행합니다. 날 이끄는 고난 속에 깊이 잠기지 않고 나를 만드실 서사 속에 깊어지길 원하네. 주의 발자국 위에 나의 걸음을 얻네. 신실한 주와 동행합니다. 날 비웃는 고난 속에 깊이 잠기지 않고 나를 만드실 서사 속에 깊어지길 원하네. 주의 발자국 위에 나의 걸음을 얻네. 신실한 주와 동행합니다. 날 이끄는 고난 속에 깊이 잠기지 않고 나를 만드실 서사 속에 깊어지길 원하네. 주의 발자국 위에 나의 걸음을 얻네. 신실한 주와 동행합니다. 조금씩 주를 배워갑니다. 조금씩 주를 근데 내일 불러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감사히 이런 어렵고 힘든 길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귀한 날 주님 앞에 모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한 가족이 예배하며 주의 말씀 귀 기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떤 고난과 풍파가 역경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하고 주저가 나시고 우리 앞길을 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먼저 걸으신 주님을 따라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더 닮아가고 또 주님을 배워가며 함께 그 길을 어렵고 힘들어도 함께 격려하며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귀한 지체들 허락하시사오니 우리가 서로 위하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며 힘있게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기 원하고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잘 듣고 또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주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닮아가는 저희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했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다 같이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근데 오늘 율동성 다른 거 해도 돼요? 네, 이따가 해주세요. 자, 오늘 내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두 번을 우리 할머니께서 하셔서 제가 그 다음 설교를 3주 만에 하네요. 이어서 하는 건데 다시 볼게요.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가 감히 아버지께 자신의 재산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재산을 달라고 요청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가 죽으면 돌아가시면 받을 재산을 미리 땡겨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둘째 아들은 당당하게 아버지께 요구했고 아버지는 재산을 떼어서 아들에게 줍니다. 자, 큰 아들에게는 재산의 3분의 2가 주어지고요. 작은 둘째에게는 3분의 1이 주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재산의 3분의 1을 떼서 가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자신이 마음껏 그 재산을 써버립니다. 자, 자신의 재산을 모두 가지고 다른 나라로 떠납니다. 아버지는 그런 둘째 아들을 원망했을까? 아니요. 잊지 못하고 매일매일 기다립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 세월이 흘러서 둘째 아들은 자신이 가져간 그 재산,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을 다 써버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근데 그날도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먼 곳에서 딱 보니까 둘째 아들의 모습이 딱 보이자마자 달려가서 끌어안고 기뻐하는 아버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며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 아들이 있잖아요. 첫째 아들이 문제입니다. 첫째 아들. 큰아들이라고 할게요. 큰아들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막 음악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막 기뻐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종을 불러서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동생 아우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기뻐서 송아지 잡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잔치 베풀었습니다. 그런 게 이 큰아들 마음이 복잡한 겁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아버지 큰아들의 마음이 복잡합니다. 큰아들이 돌아왔다고. 자신이 친구와 같이 즐겁게 놀 때는 새끼 양 한 마리도 앉아놓고 그래 맞아. 큰아들이 돌아왔는데 저렇게 잔치 베풀 필요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저 재산 다 말아먹고 왔는데 쟤를 위해서 저렇게 잔치를 베풀 필요가 있나?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야. 28절에 보니까 큰아들이 이 비뚤어진 마음을 아버지가 달래려고 나오는 거야. 나가지고 뭐라 하면 동생이 돌아왔는데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해야지. 응? 웃어. 어? 응? 아들 동생 왔잖아. 근데 솔직히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같이 슬퍼해줘야 되지 않나요? 아니 같이 자. 좋아해야 되지 않을까요? 봐봐요. 이 첫째가 큰아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자기한테는 왜 화났을까? 한 마리도 안 줬다. 그런 것도 자기한테는 있겠지만 그렇게 즐거운 드러나지 않는 뭐가 있지 않을까? 그 뭐가 있다고? 자, 이미 재산을 다 쓰고 왔어요.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동생이 왔기 때문에 또 이제 이 동생한테 또 재산이 또 가게 되겠단 말이지. 안 줘? 줘. 지금 잔치 베풀고 있는 저것도 다 누구 거야 원래? 내 거야. 아빠 거는. 내 거야 내 거. 내 돈 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야. 기분이 무지 나쁜 거예요. 큰아들이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29절에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도 주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뭐 하자는 겁니까? 하니까 여기서 아버지를 섬겼다는 말이 나오죠. 이게 원어로 보면은 직역하면 뭐라고 하냐면 종살이를 했다는 뜻이에요. 종살이를 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었지만 아들의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종처럼 하라는 거 하면서 시키는 거 억지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기쁨으로 아버지의 일을 돕는 게 아니라 자기도 종이게 되어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첫째들이 그런가 봐요. 자, 나는 오랫동안 아버지 말을 어기지도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없는데 이 못된 둘째가 성경에서 보면 여기 둘째가 아니라 여기 뭐냐 아우 아니에요. 여기 보면 30절에 보면 아버지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동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오니까 라는 말이거든요. 당신의 아들, 내 동생 아니고 당신의 아들이 오니까 이렇게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런 동생은 없습니다. 나 이 동생이랑 연이 끊어졌다 이거지. 당신의 아들이 오니까 당신 그렇게 기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 슬펐겠지. 이따가 아버지 마음을 둘째가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마음을 긁어먹더니 둘째가 돌아오니까 이제 누가 긁어요? 첫째가 아버지를 첫째가 아버지 마음을 또 긁네.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거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저 인간은 아버지의 아들일 뿐입니다. 내 동생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자, 몸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와 함께 하지 못했어요. 누가? 그런데 첫째가요. 저는 죽다가 살아나진 않았지만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둘째가 너 이런 게 아니야. 짱. 잘했다. 아 맞다 오늘도 왔지. 그래. 자 보세요. 몸은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마음은 아버지와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 누구죠? 오빠요. 큰 오빠예요? 작은 오빠예요? 큰 오빠요. 큰 아들이요? 작은 아들이요? 헷갈리게 하지 말고. 큰 아들이요. 아니 큰 오빠요. 나 순간 서운할 뻔했어. 큰 오빠요. 아니 그래. 아들이요. 큰 아들.
딸은 없어. 너 없어. 그렇게 하지 말고 큰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이에요. 큰 아들이죠. 네. 아버지 아픔을 아프게 하는 아들. 결과적으로 큰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기뻐하지도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아버지와 마음을 같이 해야 하고, 그죠? 생각도 같이 해야 하고, 마음이 일치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의무감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아버지를 떠나지 못하고 아버지 밑에서 종처럼 일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큰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건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작은 아들은 누구고 큰 아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요. 여기요. 우리 아니, 아닐까요? 이 당시 이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자기가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이들, 그들에게 그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누구죠? 그들을 제외한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둘째예요. 자, 작은 아들은 이방인을 가리키고요, 큰 아들은 유대인들, 그리고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자기들이 잘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은 오라. 잘 보면 큰 아들은 또 아버지에게도 화를 내고 동생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그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우리는 열심히 율법을 잘 지키는데 쟤네들은,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 그래서 맨날 뭐라 그랬어요? 화가 나 있었어요. 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복을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도 화가 난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나오는 주제와 같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어제 그 왜지 저랑 같은 방 쓰게 된 형하고 친구들한테 그거 먹을 거 사주느라고 26,400원인가? 26,400원인가? 엄청 썼더라고. 한턱 썼나 보다 했지. 네 돈인데 뭐. 봐봐요. 그래도 행복해하는 표정 보고서 잘했어. 나는 안 사주잖아. 잘했어. 오빠 비워. 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나는 안 사줄게. 말씀으로 돌아와서 유대인들이 누구한테 화가 났다고요? 이방인들한테도 화가 나고요, 하나님께도 화가 났다고요. 오늘 비유에 나오는 큰 아들이 동생한테도 화가 나고 아버지한테 화가 난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저 이방인들에게도 화가 나 있고, 열심히 이렇게 율법 지키고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께, 복 주지 않는 하나님께도 화가 나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작은 아들은 누굴까? 오늘날. 그 당시에 작은 아들이 이방인이고 오늘날 첫째가 유대인들이고 오늘날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현재 우리에게 적용할 때 둘째 아들은 누굴까? 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근데 그죠? 오늘날은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저 사위 싫어해. 잘 생각해봐요.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때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사람이고 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얘기해요. 이방인들. 첫째는 큰 아들은 누구요?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첫째 아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죠? 큰 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일까요? 잘 생각하고 얘기해. 다시 말해봐요. 너무 예수님의 이 말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아버지의 이 이야기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제사를 가지고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을 때 큰아들이 화가 나서 막 그러는 이 장면들,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던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 당시에 베풀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이거를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일까?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들으라고 하는 말일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일까? 예수님 믿는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사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는 거지. 우리가 가진 아버지를 향한 불만은 뭐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사실은 불만이 많거든요.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그거 하나 못 들어줘요, 이런 거 근데 있어요.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음. 왜 힘들게 했냐고 그러지 않을까요? 왜 힘든 속에 왜 빠뜨리냐고 그러지 않나요? 오늘 성경에 보면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아버지가 시키는 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어 없어요? 있다기도 그렇고 없다기도 그렇고, 그렇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요. 생각해보죠. 우리가 가진 아버지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뭔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기에 나온 첫째하고 저하고 너무 닮은 것 같아요. 맨날 저하고 우리에게 알았어, 하시는 그 말씀이야. 맞아. 닮은 거 맞아. 자, 있어. 안 닮았을 텐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속삭이지.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늘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기뻐하는 걸까? 이 첫째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기뻐할까? 지금만 이 순간만으로도 행복해하는 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가 이 잔치를 이렇게 둘째 아들을 기뻐하고 둘째 아들로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환영할 때 첫째 아들이 지금 불만을 품고 근데 있잖아요. 아버지 마음을 어떻게 알을까? 동생을 동생같이 여기지 않잖아요. 아버지는 뭘 원할까? 큰아들도 친하게 지냈어. 큰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어려워요, 이 말씀이? 다 딴 생각하고 있나? 아니요. 무슨 이 말씀이 어려워요? 아니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아버지가 뭘 원하는 것 같아, 큰아들에게? 기쁨. 아니, 아니. 봐, 이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기쁨을 원해?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네. 집중해야 돼. 말씀 집중해야 돼. 입술 이렇게 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응?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가 돌아와서 너무 기쁜데 첫째가 불만을 품고 있어요, 아버지한테. 저건 내 동생도 아니에요, 그러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 첫째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 달래고 있잖아. 얘야, 넌 나랑 같이 있었으니까 내가 아직 다 너 건데 얘는 지금 죽었다 살아왔다. 함께 즐거워하자. 함께 기뻐하자.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현 시대에서 첫째 아들이 누구냐 할 때 우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까? 답을 얘기했잖아, 벌써.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우리가 뭘 그거 가지고 기뻐해요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근데 그 엄마는 저보고 청소에 동참하래요. 그래, 잠깐만. 자꾸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자, 여러분은 우리가 큰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원망이 있다면 큰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이 있으면 우린 큰아들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온 거죠. 있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저는 아직 있다고. 없어요. 있어요? 자, 저는 없어요. 그리고 또 있죠. 우린 잘 모르겠는데 저 동생. 동생이 돌아온 걸 싫어해. 그거 큰아들이야. 그런 그렇구나. 큰 오빠 아니?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제가 봤을 때.
자,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 원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는 걸 원하세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그죠? 내 아빠가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나도 이게 기쁘다. 아버지의 마음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일치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동생을 위해서 뭘 하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큰형한테, 큰아들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미워하고 불평하지 말고 너도 이 잔치에 참여해서 동생 반가워하고 돌아왔다. 우리 잘해보자. 얘기도 나누고 가서 많이 힘들었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응? 그렇죠? 세상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의 고통이 끝났기 때문도 아니에요. 본문에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첫째 아들인, 큰 아들인 우리는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이 기뻐한다고요? 돌아온 아들이,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하는 거예요. 큰 아들이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기뻐한다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 아버지의 뜻을 같이 하는 거. 나를 부르신 것은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하여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 기억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죠. 둘째 아들 아무리 정말 괘씸한 일을 했고 제사를 다 허비했지만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를 외면할 수 없어요.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아유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날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뭐라 그래야 돼? 나의 어떤 그 자존심 이런 거 다 버려.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고 나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유를 아는 자는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오늘 다 지나갔네.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일,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일월 화수 목금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분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분이 계획한 그 뜻과 계획이 나의 것이 되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길 바래요. 여러분 힘들어도 하나님은 더 힘들어요. 더 참고 더 기다리세요. 그거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런 날을 부르시고 이런 날을 기다리시고 이런 날을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안 계시면 돼요. 매일. 아셨죠? 자,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어떤 찬양하고 싶어요, 주아? 네. 부흥이 있으리라요. 네? 부흥이 있으리. 부흥이 있으리라 들어주시고 우리 주원대군과 우리 주아는 나가서 율동을 오빠도 해주십시오. 예전에는 했는데 오빠 그때 되게 웃겼는데. 예뻐 가는 거. 솔로 무대입니다. 이제 바로 시작이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아멘.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찬양은 계속 뛰는데 길어 찬양이. 자 계속 펄짝펄짝 뛰어야 되는데 길어 찬양이. 거의 4분을 찍었네. 아니 뭘 그냥 장난치면 안 돼. 장난치면 그냥 전화해볼래.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엄마 안 부르게 이 들었다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오늘 물도 되게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됐어요. 악력이 뭐라고 근데 했다고 오빠가 해놓고서 방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때 그게 뭐 하는 방해 짓이야. 엄청 많이 해요, 요즘에. 오빠답게 좀 해. 누구 은주아, 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그러면 일어서 사는 거 앞으로 네. 일어서는 걸로 끝이에요? 손 들고 알았지? 좋다 좀. 입술 이런 거 하고 야, 손 뜯고 그러면 일어서 손든 채로 저기서 있자. 아니야 여기서 그거는 있지. 내가 알아서 할게. 쭈비나 다르게 하면서. 다 같이. 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고 공허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예배 마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해요. 이렇게 예쁘게 글씨를 그림을 그렸습니다. 주아열이.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렸는데요. 1조 후에 주일이고 또 1조 후에도 주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합창 무사히 끝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잠깐 제가 노래를 사랑하는 만큼 노래를 잘 부르는 소질이 있게 해주세요. 아멘. 형이랑 주아가 노래 못한다고 놀립니다. 유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족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도 바쁜 한 주간이었습니다. 바빴던 저희 가족 지치지 않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 시작되는 한 주도 바쁘겠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문태현 전사님 복 내려주시고 전하시는 말씀 통해 저희 가족 은혜 받게 해주세요. 새 한 주도 하나님께 기대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예배 드리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부어주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과 뜻이 내 뜻이 되기 원합니다. 입으로만 사랑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깨닫게 하신 만큼 주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 되게 하소서. 아버지 저를 향한 당신의 뜻을 알고 싶은 매일 속에서 절규하고 아파하며 정말 힘든 한 주간을 보내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며 성장시켜 가신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의 산을 제대로 넘어보지도 못한 채 다음 난관이 계속해서 밀려오며 압도하는 매일을 이렇게 살아가는 지레 죽을 지경입니다. 제발 저를 평화의 길로 옮겨주세요. 행복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기쁘고 행복한 적도 있지만 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보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앞에 또 이렇게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이렇게 보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아버지임을 믿기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단지 너무 힘들어서 주님 도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감당할 만큼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하신다는 거 알지만 너무 힘들어서 이런 고백들이 나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또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알아가고 또 그 하나님의 잔치에 동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드는 귀한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또 작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봉헌한 이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고 또 드린 손길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복을 내려주셔서 더 많은 것을 드리고 더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귀한 손길들이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받아주세요. 이 말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